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 당시는 어떤 때인가 하면 이사야 1장 1절에 있는 대로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뭔지 아느냐? 그리고 그 고통과 불행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 줄 아느냐? 그거를 전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고통 중에 있었고 앞으로 될 일이 점점 나쁘게 되고 있었어요. 점점 더 나쁘게 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세상과 그들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행과 비참 속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실패, 그렇게도 많은 불행이 우리 주변의 가정에 널려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불행과 비참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2절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인간의 비참과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과 등 돌려 사는 것이 인간의 비참과 불행의 원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함이 죄입니다. 그 죄는 사람의 마음을 닫아 무지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서 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캄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건데 그걸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보면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나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등 돌린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고발장과 같습니다. 엄청난 고발장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여기 있는 대로 사람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현명하게 살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똑똑해, 나는 배운 것도 있고, 나는 사리 분별이 정확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벌써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지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알고 자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는 현명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참 열심히 섬기고 있어, 그리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잘못됐어,
하고 예수님도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몹쓸게 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이 정도면 많이 배웠어. 성경도 좀 알아.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학을 나왔어. 우리 집안도 괜찮아.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난 모르고 했어. 정말 몰랐어. 무지했어. 어리석었어. 하고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이 세상 신, 이 마귀지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귀는 무지 위에, 뭐 위에요? 무지 위에 자기 왕국을 세운다. 마귀는 무지 위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도 비슷해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국민들을 우매하게 하여, 잘 모르게 하여 권세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 무지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 많으면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도 되는 거거든요. 마귀는 무지 위에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무지하기를 원해요. 무지 그러니까 좀 고상한데 무식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식하기를 원한다. 누가?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정도.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과 죄인된 우리, 불행과 비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삭을 다 속죄 갚아주시기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재림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육체로 오신 분이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인간 세계의 그 높은 지성과 문화생활을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천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얘기는 무지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고 어둠 속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듣는 것,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소와 나귀를 고릅니다. 소와 나귀를 골라서 말해요. 왜 소와 나귀를 골랐다고 생각합니까? 이사야는 소와 나귀를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소와 나귀는 고집이 세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소와 나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와 나귀조차 뭐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안다. 또 뭐를 안다? 구유를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을 알고 구유는 안다. 그놈들이 우둔하고 느리고 또 고집이 세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주인이 먹을 것을 가져오면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의 구유 앞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나 나귀는 최소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먹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거 먹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최소한 본능적으로. 다시 말해서 생명 보존의 그 기본 원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의 보존의 원리조차 몰라요. 내가 먹고 있는 이 양식이, 내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가 저절로 생긴 줄 알아요. 그냥 돈 주면 사는 줄 알아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졌지만 비정상적으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생명 보존의 법칙도 몰라요. 이걸 먹어야 산다는 것, 근데 그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인정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무지함에 쌓여 살아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간혹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짐승보다 더 추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그것을 예술이다라고 말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보십시오. 할리우드 영화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선정적이며 폭력적이며 파괴적이지 않습니까? 선정적이지 않으면 영화를 보겠습니까? 파괴적이지 않으면 파괴 본능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짜릿하게 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술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인간은 짐승보다 더 추하고 악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다. 저희 신은 배,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한 인간의 비극은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뭐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가 근원에서 나왔는데, 나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며 안전하게 살지요.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뛰쳐나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무지함 속에 인간의 불행과 비참은
다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양육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양육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낳은 자식을 양육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를 귀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귀하지 않은데 양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인생들을 존귀하게, 탁월하게,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허물 지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도 주시고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섭리들도 다 알려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만 못한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도 다 의존적이에요. 서로 의존해야 돼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땅을 의존해야 설 수 있어요. 서로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드릴게요.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와 나귀는 무엇을 의존해야 될지를 아는 짐승이에요. 누구를 의존합니까? 주인을. 또 뭐를 의존합니까? 구유를. 거기에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야 자기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등지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시편 104편입니다. 구약성경 878면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아멘. 14절. 가축을 위해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을 누가 주신다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네, 이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먹을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새도, 짐승도, 사람도. 왜? 먹을 것을 다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네, 주께서 주셔야지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 구절은,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신다면 세상과 우주는 즉시 붕괴할 것입니다. 즉시 붕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에 무지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무식이요 무지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뭡니까? 한 호흡에 달려 있어요. 한 번 숨 멈추면 끝난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우리는 한 호흡에 달려 있고 한 줌의 먼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먹을 양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옷도 거둘 수 없고 건강은 곧바로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라도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 아래 있으면서도 그 사실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사람들은 하도 물질 문명에 세뇌되어 있어서 돈이 있으면, 물질이 넉넉하면 언제든지 먹을 거를 원하는 것을 사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금괴가 있다 해도, 안전자산 금괴가 있다 해도, 여러분 먹거리가 없는데 금을 먹고 살 겁니까? 내 은행 통장에 디지털로 된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있다 할지라도 숫자일 뿐이고 달러가 종이일 뿐이지, 음식이 없다면, 쌀이 없다면, 과일이 없다면 그 돈으로 과일을, 음식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모든 곡식과 채소와 풀과 산속에서 나는 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 무식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섭리하시는가. 밭에 곡물이 있게 하시고, 바다에 생물이 자라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고, 끊임없이 샘을 솟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또 짐승들에게, 날짐승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무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양식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양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생명의, 우리 육체의 생명의 양식, 우리 육체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무슨 양식까지 주실까요?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혼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둔한 소도, 우둔한 나귀도 꼼짝 않고 있다가 주인이 오거나 먹을거리를 주면은 달려가서 생명 보존의 법칙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불행의 삶을, 죽음의 삶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죄가 사람을 왜곡시켜서 비정상이 되게 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하고, 하늘과 땅보다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 무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무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불경건한 삶을 대량 양산하고, 무지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 무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에서 악으로 계속 진행하여 멸망과 불행과 비참을 계속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0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뭐라고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는 양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먹는 것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의 보존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또 우리 영혼의 영생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등지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의 육체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No. 그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은 역대하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1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두 가지를 구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알아요? 야 솔로몬 너는 이 많은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적으로부터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지도 않고 부나 귀도 구하지 않고 너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고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도 다 줄게.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전과 후 이런 일이 없었더라. 무엇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너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이 가득한가를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모르니까 잘난 것 같아요. 자기를 모르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요. 그러나 자기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노다라는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이런 무지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무지에서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맺으려고 그래요. 이런 무지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무지, 모든 불행과 비참, 멸망의 근본이 이 무지에서 오는 건데요. 이런 무지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알자 정도가 아니고요, 힘써서. 우리는 입시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할 때 치열하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공부했습니까?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에요. 별로 와닿지 않죠.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해도 거기서 거기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고 하는 것이 너무 게을렀습니다. 저는 나는 아는 만큼 다 안다라고 교만했습니다. 저는 무지했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또 진리가 잘 요약된 교리의 말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 남은 나그네 삶이 너무 짧습니다. 진리의 핵심인 교리를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곳에 내 영혼을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를 회개하고요? 나의 게으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안다라고 교만했던 높은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무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진리를 아는 일에 내 남은 생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쓸 뿐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 영적인 말씀이니까.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도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을 완전수 1급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거기에 보면 지혜, 지식, 재능, 총명, 이것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쓰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내 이성으로는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사오니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말씀의 마지막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야야야야야, 야봐, 나 좀 봐봐. 너희 중에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잖아. 너희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아버지 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뱀을 갖다 줄 부모가 있느냐? 없다. 아버지 저 알탕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정갈을 갖다가 끓여줄 부모가 있느냐? 없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그래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참 잘하는구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아무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배우는구나. 참 잘한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예수님이 칭찬받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열어질수록 베드로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더욱 많아질 것이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괴로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그 영혼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런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그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하여야 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길을 알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멋진 인생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